이 시간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서부터 5절과 15절 말씀 두 군데를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서부터 5절 그리고 15절을 제가 개역 한글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중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직분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15절입니다.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 아멘. 레위기 1장 1절서부터 9절을 읽으면서 이 성막 울타리의 동쪽에 있는 문을 통해서 들어가는 것에 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 문을 들어가는 사람들은 성막을 섬기는 레위지파 사람들, 그들과 제사를 드리러 오는 헌제자, 이 두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그야말로 하나님의 종들이라 할 수 있는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어떤 누구도 이 성막 울타리 문을 통해서 마당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레위기 1장을 통해서 우리는 번제가 그 마당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고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가장 기본적인 것이라고 확인해 보았습니다. 그 번제단을 향하여 나가는 헌제자는 결코 빈손으로 올 수가 없습니다. 자신의 재력과 능력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자기가 직접 키우고 상처 없이 잘 키운 숫소나 숫양 혹은 숫염소, 심지어 어떤 가축도 키울 수 없었던 정말 가난한 사람이라면 비둘기라도 잡아서 가지고 와야 되는 것입니다. 결코 빈손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재물을 동반하여 동편에 있는 성막 문을 지나 들어와서 그 재물을 죽여야 됩니다. 레위기 1장에 있는 표현에서 오늘 특별히 우리가 주목해야 될 단어가 여호와 앞에 연락하시도록 드릴지니라. 누가 연락을 할 수 있도록 드려야 됩니까?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단순히 하나님이라고 쓰지 않았습니다. 자기 자녀에게 아버지가 내 아버지의 이름은 여호와, 이는 내 아버지의 이름이다. 이렇게 가르쳐 주신 이름입니다. 자식이 아버지를 아는 것처럼 아버지의 그 사랑과 은혜를 받은 자녀가 그 은혜를 통해서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를 알고 아버지가 베풀어준 그 사랑을 통해서 내 아버지가 어떤 사랑의 어떤 분이며 그 성품이 어떠한지, 그리고 우리가 성장하고 나아질수록 내게서 내 아버지의 모습이 나타날 겁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때에 내 아버지 여호와, 그 여호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지금 내가 죄를 지어서 죄 때문에 멸망당할 수밖에 없지만 내게 자비를 베풀어서 다시 아버지께 나올 수 있도록 해주신 내 아버지, 죄인을 용서하여 다시금 자녀로 삼겠다라고 하는 그 자비로운 방편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여호와 앞에서 여호와께 연락할, 내 아버지 앞에서 내 아버지가 연락하실 수 있도록 내가 드리는 제사의 방법에 대해서 내 아버지께서 정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연락하실 만한 제사는 어떤 것이냐 할 때 헌제자, 제사를 드려야 될 죄인의 상태가 된, 죄를 지은 상태라고 하는 것을 깨달은 그가 자신이 가장 아끼는 제물을 드리면서 먼저 안수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 죄를 옮겨놓고 죽이고 피를 완전히 뽑아서 번제단 사면에 뿌리고 가죽을 벗기고 온몸을 마디마다 큰 토막을 내서 내장은 잘 씻어서, 그리고 간 꺼풀과
내장 꺼풀에 붙어있는 기름을 잘 분리하여 그 모든 것을 9절에 그 전부를 단 위에 불살라라. 그 누가 불사릅니까? 제사장이 불사르는 겁니다. 그리고 헌제자는 옆에서 불살라지는 그 모습을 지켜봐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제사를 드릴 때에, 믿음으로 이런 제사를 드릴 때에 이 제사를 레위기 1장 9절에서는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이렇게 드릴 때 즐겁게 그 냄새를 맡으신다는 겁니다. 왜 향기로운 냄새입니까? 짐승을 태우는 값비싼 짐승을 하나님만 받으시라고 불태워서 드렸기 때문에가 아니라 회개하는 심정으로 하나님께서 정한 회개의 방법으로 회개하여 죄인이 다시 죄인의 상태에서 자녀의 상태로 되돌아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레위기 1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연락하시는 제사, 하나님께 향기로운 냄새라는 말로 표현을 한 것을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 12장 1절에서는 아주 특별한 표현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라고 하는 단어로 썼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라고 할 때 이 표현은 기본적으로 예수께서 자기 전체를 내어놓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도록 허용하신, 그래서 죽임을 당하신 그 죽음, 그 제사, 이것이 진정한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표현을 레위기 1장으로 되돌아가서 단순히 그 동물 제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라고 하는 거룩한 산 제사로 대체되고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다라는 사고에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가 어떤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바울이 설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있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을 생각한 뒤에 조직신학에서 말하는 구원론으로 가면 안 됩니다. 그렇게 가는 것이 틀린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가는 것은 신학적 지식으로 예수의 죽음,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거룩한 산 제사를 신학적으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오늘날 우리의 성도들이 예수의 죽음을 신학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조직신학책을 펴놓고 예수의 죽으심은 이런 것이다. 구약의 제사 제도가 예수의 죽음으로 폐기되어서 우리는 예수를 믿기만 하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신학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로마서 11장은 그야말로 바울의 입장에서 예수의 죽으심이 어떤 죽음이신가? 예수로 말미암은 구원이 어떤 것인가? 예수는 우리에게 어떤 분인가? 이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거를 보고 이것을 좀 더 정리하면 신학이 되겠구나. 그래서 나는 바울 신학을 따른다. 바울 신학을 해석한 어거스틴 신학을 따르고 16세기에 등장한 개혁파 조직 신학을 따른다라고 하는 것은 신학적인 노선에 있어서는 정확한 것입니다만 우리는 성경을 그렇게 읽어서는 안 됩니다. 이 로마서 12장을 생각하기 전에 한 군데를 더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것은 요한복음 4장 20절서부터 24절입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에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그래서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그렇습니다. 로마서 12장으로 오기 전에 구약의 레위기 1장에서 요한복음 4장으로 오면 예수께서 자기가 어떤 사역을 할 것인지 그리고 예수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예배가 어떻게 될 것인지 어떤 예배가 참된 예배인지 말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이 원리는 레위기 1장에서 이미 가르친 것입니다. 번제를 드리면서 이들은 자신의 습성을 바꿔야 되고 문화를 바꿔야 되고 제도를 바꿀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들로 성숙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이들은 이 가나안 땅에서 나라를 세우고 나라를 통치하고 유지하고 사람들이 먹고 살며 모든 전쟁으로부터 이 민족과 나라를 지킬 수 있도록 성숙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예배의 본질, 믿음의 본질을 가르쳐 주시고 이제 사마리아인들과 유대인들로 나뉘어진 이들이 어떻게 하나의 예배를 드릴 것인가. 이제 이 시대는 민족과 혈통과 언어와 장소를 뛰어넘어서 어떻게 본질적 예배로 한 걸음 더 들어갈 것인가 할 때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라는 표현으로 주목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실수를 합니다. 신령과 신령으로 드리고 진정으로 드리는 이것이 도대체 무엇인가? 영으로 드리고 진리로 드리는 것인가? 성령으로 드리고 말씀으로 드리는 것인가? 이 자체에 매달립니다. 예배당 안에서 드리는 우리의 예배, 그것이 참되기만을 바랄 뿐입니다. 그것을 좀 더 완벽하게 예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뒤에, 성령이 내려오신 뒤에 이제 온전한 교회를 세울 수 있게 된 그때에 온전한 교회를 세워가는 이방인들에게, 신자들에게 바울은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는 이 예배, 참된 예배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아주 본격적이고 아주 적나라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1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형제들아, 그러므로 예수가 창조주고 그는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만물이 그로부터 시작하고 만물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목적으로 향하여 흘러가고 만물의 모든 역사와 존재, 우리가 생각하는 이 세계가 또 모든 것이 이 예수로 말미암는 것이므로 우리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온전히 믿고 온전한 예배를 드려야 된다, 이런 취지로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 예수가 이런 분이시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려야 된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를 드려라. 거룩한 제사를 드려라. 살아있는 제사를 드려라. 누구에게 이런 말을 합니까? 형제들아, 믿는 자들입니다. 믿는 자들이 살아있는 제사, 참된 제사를 드리지 아니할 위험이 너무나도 큰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믿었느냐, 너희가 구원받았느냐, 너희가 참으로 예수를 알았느냐, 예수가 만물의 창조주요 만물의 목적이며 역사의 목적이라고 하는 것을 알았고 그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의지하여 살고 있는 신자라면 그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이제 너희는 제사를 드려야 된다. 살아있는 제사를 드려야 된다. 거룩한 제사를 드려야 된다.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만한, 하나님께 합당한 그런 제사를 드려야 한다. 제발 그렇게 드리라고 내가 너희들에게 간구한다. 간청한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제사가 아니면 안 되는 겁니다. 거룩하지 아니하면 안 되는 겁니다. 살아있지 아니한 제물은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참으로 어렵죠. 살아있는 제사라니. 요한복음 4장에서는 신령과 진정으로, 영과 진리로 이런 식으로 표현했습니다. 영적으로 드려야 된다라는 식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몸을 드려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서로 상충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과 진리라면 우리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진리에 부합하는 마음가짐에서부터 우러나오는 예배라는 뜻입니다. 내 마음 깊숙한 곳에서 내 하나님을 참으로 사랑하고 내 하나님께 참으로 은혜를 갚고자 하고 내 하나님을 위하는, 나를 드리는 그러한 살아있는 예배를 그렇게 표현했다면 여기서는 그것을 다시 이제 몸으로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하나님을 향했다면 우리의 몸도 하나님을 향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심령 깊숙한 곳에 은혜 받았다면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기로 했으면 우리의 몸으로 그 믿는 자로서의 삶을 충분히 살아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거꾸로도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의 몸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육적 삶, 우리의 육적인 언어, 우리의 육적인 행동에 믿음의 부족한 모습이 나타났다면 우리의 마음이 부족한 것이고 우리의 심령이 부족한 것이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제대로 반응하지 못한 것입니다. 우리가 몸으로 움직일 때에 나의 육적인 것, 내 몸이 누리는 것을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지 않도록 했다면 우리의 영도 부족한 것이고 우리의 믿음도 부족한 것이고, 그래서 때로는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내가 위선자인가? 예수께서 그렇게 경멸하시는 바리새인의 모습인가?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나의 육적인 삶의 그 거짓됨을 외면하고 속이면서 주여 내 몸을 보지 마십시오. 내 삶을 보지 마십시오. 내 심령에서 하나님을 찾는 그것만 바라보십시오라고 하나님을 설득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내 모습이 아닌가를 반성해 봐야 됩니다. 예수를 믿고자 하는 진심, 예수를 나의 구세주로 인정하는 그 진심이 있습니다. 이 진심만 바라보아 주시고 나를 죄인이 아닌 자녀로 받아주십시오라고 열망하는 때가 있기는 합니다. 그것이 초신자 때의 모습입니다. 은혜를 처음 받았을 때의 모습입니다. 예수를 아는 것 이외에 우리가 아는 것이 없고 행할 줄 아는 것이 없고 뭐가 뭔지 모르는 그러한 시점입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을 계속하고 성경을 읽어가면서 하나님을 알았다라고 하면서도 우리는 여전히 1% 신자의 모습으로 나머지 99%는 제발 보지 말아 주십시오. 하나님 그건 평가하지 말아 주십시오. 1%가 진짜 아닙니까? 이 1% 때문에 나는 100점 만점의 신자가 될 날이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완벽하게 변화될 시점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날을 생각하여 오늘 나를 축복해 주십시오. 90% 흉악한 죄가 내 안에 가득한다 할지라도 예수를 믿고 고백하는 나를 받아주십시오라고 할 때 바울은 경고합니다. 그건 엉터리야. 그건 잘못된 거야. 제발 너희들 그렇게 살지 마라. 이렇게 지금 간곡하게 타이르면서 그 원리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쓰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내 마음을 새롭게 하라라고 했습니다. 이 새롭게 함이라는 말 다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앞에 있는 말과 기본적으로 맥락은 같습니다. 우리가 은혜 받았다고 하면서도 이 세대를 모델로 삼아서 이 추악하고 죄로 물든 이 세상을 본받아서 그렇게 살면서 그렇게 속되게 성공하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을 그대로 간직하고 붙들고 있는 이게 문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었으나 추악한 그 마음을 붙들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않기로 우리가 결단을 내려야 되고 이 세대의 모습을 내 안에서 몰아내려는 노력을 해야 된다고 지금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 노력이 성과를 나타낼 때에 어떻게 성과를 나타낼 수 있는가? 예수의 능력인 겁니다. 예수의 능력을 힘입어서 예수를 믿고서 이 세대가 보여주는 본보기를 버려야 되듯이 내 마음을 내 스스로 다잡고 굳건하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하나님께서 변화시켜주는 변화의 마음이 올 때까지 기다리라는 게 아닙니다. 그것과 이것은 다른 겁니다. 결단을 내리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제는 알고 있으니 그 모습,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내가 이렇게 살아야겠다라고 결단을 내리라는 겁니다. 무슨 힘을 의지하여서 예수를 의지하여 그렇게 새로운 결단을 내리면 변화를 받아 변화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다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데 왜 변화된 삶이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까? 2절에서 답을 주고 있습니다. 세상을 본받기를 원하는 마음이 아직 있는 것이고 세상을 따라가고 싶은 마음 때문에 내 마음을 계속해서 내 스스로 더럽혀진 그 마음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 3절 4절에서는 자신의 믿음이 약하다고 한탄하지 말라. 내가 결단 못 내리는 것이 내 믿음이 약해서 그렇습니다라고 핑계대지 말라. 믿음이 약하면 약한 대로, 작으면 작은 대로, 보잘것 없으면 보잘것 없는 그 한도 내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행하고자 하면 분명 하나님의 능력, 예수의 능력이 나타날 것이다라고 지금 암시해주고 있는 겁니다. 각 사람에게 참된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이 약하든 작든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허락하신 것인데 하나님께서 작은 믿음을 주고 약한 믿음을 주었다고 해서 그 믿음이 무능한 믿음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무기력한 믿음이 아닌 겁니다. 하나님이 역사하는 믿음입니다. 그 작은 믿음의 분량이라도 하나님께서 충분히 역사하시겠다고 작정하시고 주신 것이고 보증이시며 통로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역사하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믿으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5절에 보면 이제 그러한 연약한 믿음, 때로는 실패하는 믿음, 그 믿음 때문에
그리고 그 믿음을 온전하게 하는 방안으로서 우리에게 그 교회를 허락하셨다. 너희는 이런 교회를 만들어야 된다. 하나님은 이런 교회를 만들도록 하기 위하여 너희에게 완벽한 믿음을 한 번에 주시지 아니한 거다. 약한 자를 허용하신 까닭은 강한 자와 약한 자가 어울려서 서로 함께하여 온전해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기서 다시 한번 또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뭘 생각해야 됩니까? 내가 강한 믿음을 갖는 게 해결책이라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강한 믿음을 가진 누군가를 추앙하면서 그의 믿음을 본받아서 흉내내서 나도 저렇게 강해져야 되겠다. 강할 때까지 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완전해질 수 있는 겁니다. 내가 연약하고 내 믿음이 유리보다도 약하여서 쉽게 깨어진다 한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완전해질 수 있는 그러한 장치를 하나님께서 주셨다. 우리의 믿음이 강해져야 되는 건 사실이지만 강해지기 전까지는 세상을 압도할 때까지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가 아니라 나는 온전해질 수 없다가 아니라 내가 지금 연약하더라도 우리는 함께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한 몸이 될 때에 우리는 현재의 이 약함에도 불구하고 완전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가 되어가는 것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산 제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강하고 좋은 교회를 찾아간다고 해서 내가 거기에 동참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강한 신자가 되고 내가 완전한 신자가 되며 내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에 동참해서 나도 제사 드렸다. 나도 완전한 제사 드렸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 뜯어 고쳐야 된다는 겁니다. 완전함은 어디서부터 시작하냐 할 때 15절이 중요한 겁니다.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 나는 아직 실패자의 모습이지만 믿음에 성공한 저 사람의 모습을 보고 나의 슬픔을 잊어버리고 나의 아픔을 잊어버리고 함께 즐거워할 수 있는가. 내가 성공을 했고 내가 많은 은혜 받았고 나는 너무나 자부심을 가질 만한데 옆에서 실패 때문에 부족함 때문에 무기력함 때문에 슬퍼하고 좌절하는 사람, 그래서 손가락질을 당하여 수치심을 느껴서 너무나도 안타까워서 눈물 흘리는 사람을 보면서 나도 똑같은 심정이 되어서 똑같이 눈물을 흘리는 것. 이것을 요새 유행하는 말로 공감 능력입니다. 요새 심리학에서 말하는 공감 능력이 이거죠. 공감 능력이 없는 사람이 사회적으로 많은 문제를 일으킨다고 하죠. 그들은 뭡니까? 나르시스트. 나르시스트의 근본 속으로 들어가면 그 속에는 병적으로 지독한 이기심, 자기중심주의가 있는 거죠. 자기가 즐거워하는 것이 선이고 자기가 승리하는 것이 유일하게 선한 목표이며 다른 사람의 아픔 따위는 아랑곳하지 않고 그래서 다른 사람을 짓밟고 다른 사람을 난도질을 하고 다른 사람을 경멸하면서 희열을 느끼는 그것이 나르시스트죠. 근데 그것은 심리학자들이 정신병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성경은 그것을 죄라고 하는 겁니다. 죄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겁니다. 죄로 말미암은 병입니다. 이기심이라고 하는 암을 선고받은 겁니다. 그것이 겉으로 드러날 때에 암의 말기가 된 것이고 그의 운명은 종말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자들이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면서도 마음속에 뭐가 사라집니까? 공감 능력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잔인해지고 자기중심적이 되고 이기적이 되어가는 것을 제일 먼저 옆에서 경험하는 것이 누구겠습니까? 같은 공동체를 이루는 교회의 다른 성도들인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한 몸이 되지 않습니다. 한 몸이 되지 않는 교회. 그래서 부자는 부자대로 놀고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자대로 살면서 가난한 자들이 세상에서 당하는 억울한 것, 무능한 사람들이 세상에서 따돌림을 당하고 외면당하여 피눈물을 보면서도 공감하지 않는 그것이 바로 죄가 가득한 교회로 변질되어 가는 그러한 첩경, 문턱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 문턱을 넘어서 그렇게 세상적인 모습이 되도록 이 교회를 그렇게 방치해서는 안 된다라고 바울은 얘기합니다. 그걸 방치하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교회이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제사인 것입니다. 내가 성공했다. 내가 거룩한 제물을 드린다.
나는 이렇게 헌신했다. 이렇게 아무리 자랑해도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그리고 다른 사람의 언행을 통해서 뭘 진단해 봐야 됩니까? 이 사람이 공감 능력이 풍부한가? 이 사람의 공감 능력이 건강한가? 건강하게 지각하고 있고 건강하게 분별하고 있는가? 하나가 되도록 노력하고 서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서로를 가다듬고 다듬어서 짝을 잘 맞추어서 많은 지체가 10개의 손가락이 10개의 발가락이 두 다리 두 발이 한 몸을 이루어서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처럼 우리는 온전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어디서부터 생각을 해봐야 됩니까? 예수를 똑바로 알았다면 이제는 다른 사람의 아픔에 대해서 다른 사람의 즐거움에 대해서 깊이 공감할 줄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은 그렇게 유연해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은 그렇게 따뜻해야 되는 겁니다. 열려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공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느 시점 어디에 있고 없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며 우리의 마음과 마음이 이어지고 함께 기뻐하고 함께 슬퍼하며 함께 아파하면서 무언가를 함께 하고자 할 때,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가 될 때 하나님의 나라가 거기에 이루어지는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 나라를 이루도록 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